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구약에 있는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951페이지예요. 구약입니다. 구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이 내용에 따르면요,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1인 가구 증가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1인 가구가 무려 578만 8천 가구로 나타났어요. 이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가구의 숫자 중에 1인 가구가 무려 30%나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죠. 제가 한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급속한 산업화, 그로 인한 도시와 경제 발전이란 이 가족 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개인주의의 심화가 아마 그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가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살면 참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난 앞으로 나 혼자 산 것처럼 혼자 그렇게 살고 싶어. 아마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결혼한 지 이제 올해 7년 차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나 혼자 산다입니다. 아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제가 휴가를 갑니다. 무려 6일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돼. 여러분, 근데 제 얼굴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불행해 보이죠? 왜일까요? 저는 이제 더 큰 노동을 하고 갔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속초를 가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 구경하러 갈 겁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차들이 많을 것이고, 제가 두 딸들을 어떻게 보양할까,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사실 설교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정말 혼자 살고 싶어요. 가끔은. 진짜요. 결혼해 보세요. 여기 결혼하신 분 있구나. 지금은 괜찮아. 애 낳아봐. 수영제도 나 혼자 산다에 광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좋아요. 뭐가 좋으냐? 일단 책임질 사람도 없고 내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없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혼자 살면 분명히 겪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고통과 어려움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장수 오래 살고 싶으세요? 다들 일찍 죽고 싶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조건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열심히 운동하고 적절한 식이요법 하는 거 장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 연구팀이 한 가지 되게 유의미한 연구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고독과 사회적 고립이 비만 못지않게 무엇이냐? 수명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독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열심히 살고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는 감정이 고독이죠. 반면에 사회적인 고립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인 이 거리를 둠으로써 혼자 있는 상태를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연구 논문의 주요 필자였던, 참 이름이 힘들어요, 줄리안 홀트 루스테드 박사,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외톨이가 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비만과 맞먹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 유대 관계의 필요성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연구팀은요, 대인 관계는 얄팍하고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일수록 건강에 효과적이다 라고 이 논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런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3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의 맨 앞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에 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셨을 때 걔가 혼자 놀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돕는 배필, 다시 말해서 협력하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성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너무나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결코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둘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면 너무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대에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인간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반론합니다.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지고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대안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이런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미국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처럼 혼자 살 경우에 그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또한 인간은 결코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전도서 누가 쓴 겁니까? 그렇죠. 하늘의 지혜를 받은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혜서인 전도서를 남겼을까요? 그 목적이 기록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표현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해 아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창조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또한 진리처럼 여기지 않는 세상이 바로 해 아래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치 자신이 바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그들의 생활과 삶 또한 어떻다고요? 헛되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영원하지 못하고 무의미하다고 지혜자인 솔로몬이 직접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한 해 아래서의 헛된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게 좋다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 시대의 모습 또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헛된 삶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왜 사람은 그렇게 혼자 살고 싶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혼자 살고 싶은지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면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이게 8절의 상반절의 표준 세번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들이 왜 혼자 사느냐? 간단합니다. 자신의 탐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성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혼자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모은 재산과 성공, 그의 모든 것이 자기 눈에는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욕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종국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족, 이웃과 담을 쌓고 자기 탐심만을 추구하는 그런 독단적인 인생 가운데 절대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최근의 일입니다. 2017년도입니다. 3월 27일 날 미국 뉴욕시 맨하튼 한 호텔 그 24층 객실에서 50대 남자가 갑자기 투신해서 자기 삶을 끝내버려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찰스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월가에서 소위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막 성공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신화라고 하고 부러워했던 인물이 찰스 머피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호텔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증에 못 이겨서 자살을 했는데 그 우울증의 원인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유가 뭐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표정. 어떻게 많이 갔는데 우울증이 걸려? 보게 개었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 많이 가질수록 성공할수록 행복이 커지기는커녕 어떤 문제가 있느냐? 더 많이 잃을까봐, 더 큰 실패를 할까봐 공포와 불안감이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강남 3구라고 하죠. 어디입니까? 첫 번째 서초구,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우리가 절대 살 수 없는 그 동네. 강남 3구.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부자들이 모인 이 강남 3구에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이 가장 많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들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우울증이 가장 심한 동네가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사 가고 싶은 강남 3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인생 말년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좀 평가할 거 생각하세요? 솔로몬은 방금 제가 읽었던 이 8절 후반절에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또다시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이런 비참한 고백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전도서라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인생 살지 말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른 영혼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무슨 상을 주신다고요?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상처 없으세요? 저는 화면 안 보여줍니다. 뭐로 나와 있어요? 무슨 상입니까? 나쁜 상? 좋은 상. 힘 좀 내세요. 피곤하시죠? 좋은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좋은 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해 아래에서 저주와 고난, 결핍을 계속 경험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누구한테요? 함께 가는 인생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2절 말씀을 쭉 보시면 솔로몬은요, 이 좋은 상을 누리는 삶, 곧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둘이 함께 가는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비유를 드느냐, 이 내용이 어떤 비유냐? 그 당시에 나그네들이, 그렇죠? 나그네들이 사막과 산악지대를 갔을 때에
둘이 갈 경우와 혼자 갈 경우에 그 유익들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함께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감안해서 우리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절 함께 볼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요, 참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광야와 산악지대와 같은 그 험난한 삶을, 인생길을요 함께 걸어간다면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따라해봅시다.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는 유익, 그것입니다.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는 유익을 혼자가 아닌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요 100m 단거리라면 굳이 두 명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일단 내 꿈을, 내 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100m밖에 안 되는 인생길을 빠르게 뛰어가려면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달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란 거죠. 다른 말로 제가 비유하자면, 굳이 비유하자면 42.79km의 마라톤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단단해지고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라톤과 같은 인생, 쉽게 말해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은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경주라고 인생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완주하는 것이다.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빨리 달리라고 하죠. 아니요. 우리 믿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완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상? 자, 사막과 산악지대를 거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요, 지금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이 솔로몬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어떻게 보면 위협받을 수 있는 정말로 위험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혼자 걷는 것은요, 사실은 말하면 자살 행위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무시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이 멸시하고 핍박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 또한 자살 행위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돕는 배필, 곧 믿음의 동역자들을 때때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예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 만남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저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 20년 동안 도망 다녀야 돼요.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항상 40대의 왕이 된 다윗을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찌른 그 순간부터 20년 동안 사울 왕한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도망 다녔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면 하나님을 향한 막 믿음이 막 샘솟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사실은 내가 괜히 그냥 골리앗 때려부셔가지고 이런 개고생을 하구나, 얼마나 그 믿음이 무너지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킨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매번 자기를 찾아와서 막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다윗,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잖아. 정말 그 약속 잊지 마. 이 얘기를 계속 만날 때마다 했어요. 정말 그런지 아닌 건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에 사무엘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 화면 없습니다. 네. 제가 가진 책으로는 448페이지 구약이고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도대체 요나단이 어떠한 소망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는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십과냐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랑하는 전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지금 십강야 수풀에서 숨죽이면서 힘들어했던 이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 한번 정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한 것처럼 십광야 수풀에서 혼자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우울증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제2, 제3의 다윗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조금 피해야 돼. 괜히 걔 도와줬다가 나만 힘들어져.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요나단처럼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숲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만남의 축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살펴야 돼요. 세상이 너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않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걸어가자 라고 이야기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사명처럼 여기면서 왜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또한 과거에 어떤 존재였어요? 십광야 수풀에서 눈물로 살고 있었던 다윗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은 아니었습니까? 세상 소망 없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던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실 겁니까? 내가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2, 제3의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만남의 축복, 가장 큰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김종 목사? 절대 아니죠.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원사 아래에서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또한 그분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보혜사, 돕는 자라는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이런 십광야 숲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분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충만한 내 주변에 바나바와 같은 이런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또한 요나단처럼 우리 옆에 있는 다윗들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걸어갈 때 얻는 유익, 붙잡아 세워주는 이 유익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요, 혼자가 아닌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때 유익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함께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함께 걷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바로 서로 나누어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동의 사막과 이 산악지대를 지낼 때 얻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을 지새는 겁니다. 밤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막 기후가 어떤 기후죠? 낮에는 막 엄청 뜨겁죠. 근데 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추워.
정말 춥대요. 그래서 대부분 나그네들은 반드시 잘 때 물을 핍니까? 불을 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극한 상황에 오면 불을 필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사실은 살다 보면 나그네들도. 그럴 때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불 하나에 둘이 같이 들어가서 밀착해서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동성입니다.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이불 하나에 들어가서 누워 있을까요?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요 인간 보일러를 경험하는 거예요. 보일러. 얼마나 따뜻합니까? 콘덴싱 정말 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있으면 해도 그냥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그 추위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나눔은요 잘 기억하세요. 손해가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나눔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나눔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세상이 생각할 수도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실천인지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볼게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2장 44절에서 45절 이것 또한 자막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우리 두 절 말씀밖에 안 되니까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보십시오.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가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서로 나누어줘서 사용했어요. 더 나아가 재산이 넉넉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나눠줬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은요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나눔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금 내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네가 많이 벌었으니까 적게 버는 사람한테 주라고 강제하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런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영생과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존재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날마다의 은혜들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요. 나눔을 선해로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청년부가 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초대교회의 나눔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것보다 더 큰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받은 나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따뜻한 온기를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바로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때 나타나는 나눔의 삶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상생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전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좀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말로는 정말 더럽게 잘해. 정말 막 서로를 위해 너를 위해서 다 하겠어.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을 안 합니다. 사실 이런 말 하는 저가 참 창피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오는 사람들은 나의 피해자야.
김 목사 맨날 만날 때마다 야 밥 한번 먹자. 그래 밥 한번 먹자. 그 먹자는 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사주지 않아가지고 막 포인트가 적립되고 저한테 와가지고 왜 목사님은 왜 안 사주냐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반성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정말 많이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농담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제 나름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되게 좀 자비를 베푸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나 봐요. 혹시 저의 밥 먹자는 말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사드릴게요. 정 안 되면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삼각기구라도 사줄 테니까 그런 노여움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절대 말만 하는 립서비스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보여야 할 나눔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나눔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살아가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혼자가 아닌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솔로몬은요 사막과 이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나그네들이 도적을 만났을 때, 그렇죠? 도적을 만났을 때에 두 사람일 경우에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일 경우에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익을 반드시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단순히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막과 산악지대를 통과할 때만 도적을 만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의 믿음을 훔치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도적들을 만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로 우리한테 협박하고 유혹하죠. 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미움받는 건 너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안 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런 말 반드시 듣습니다. 좀 고만하라고. 아, 너만 믿냐?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막 이런 말을 서로 막 위안 삼아서 더 열심히 죄를 짓는 시대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웃지 마세요.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여러분 학교 가서 숨기잖아요. 나 기독교인인 거. 근데 나중에 알죠. 너 왜 어디 멀리 갔니? 수련회가. 아, 너도 교회 다녔구나.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러면서 막 서로의 그 신앙을 확인하는. 왜 그렇습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적당히 좀 즐길 거 즐기고. 그렇잖아요.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어서 우리의 신앙을 숨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 세상의 유혹, 물론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더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더 우리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신앙의 선배들은 핍박이 올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이것을 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도 한번 더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을 가볼게요. 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공회에는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예수님 전하면 너 우리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거야.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했던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자신의 동족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초대교인들 이들의 협박에 처음부터 담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협박받으면요
겁나죠. 두렵죠. 힘들죠. 그들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게 무엇이냐?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함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바로 그들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이 국민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막 행복합니까? 막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한번 유학 한번 가볼까? 유학이 아니라 아니 이민 한번 가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일본에도 치이고 중국에도 치이고 미국에도 치이고 이 도대체 뭐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생각하죠. 그냥 적당히 살자. 내 것만 챙기자. 나만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나라가 힘들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되게 무식하게 그냥 와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IMF를 터졌어요. 제 이름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가고 날마다 금요 기도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보같이 보십니까? 결국 우리가 IMF 이겼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전 강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정말 소망하신다면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삶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혼자 살고 싶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거룩한 힘이 생깁니다. 함께 세워서 일어나 걷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목사인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밥 한 끼 먹자, 내가 뭐 해줄게, 이런 공수표를 나르는 우리의 본능, 이 본능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이기는 거예요. 단순히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님 주신 거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들도 기도한 거예요. 주님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 정말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전 절대 장밋빛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피해가 가는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세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정권을 창출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철로역정 읽고 계시죠? 그렇죠? 저만 읽고 있군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잖아요. 여러분, 철로역정은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주인공이 1부 때는 크리스찬이고 2부 때는 크리스티나? 그 와이프죠. 와이프 아이들.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혼자 걷습니까? 절대 혼자 걷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걸었을 때는 첫 번째 신실을 만나죠. 그 다음에 신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소망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2부 때는 크리스티나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죠? 자비라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을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이 안디옥교회 청년부, 정말 그 철로역정에 나온 신실과 같은, 소망과 같은,
자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만남의 축복, 돕는 베풀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워도 같이 있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같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